앞에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 만우절날 어떻게 재미있게 보낼 수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고민 끝에 마침 중학교 그날 보니까 마침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거짓말을 하면 참 재밌겠구나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수요 예배 시간에 잘 아는 분을 선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 교회 밖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들어간 분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눈에 띄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저 사촌 형수님입니다. 그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저보다 3살이 어렸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중반전쯤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형수님 옆에 살짝 가서 형수님 큰일 났어요. 왜? 아들이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이야기 들은 형수가 얼굴 하얘졌습니다. 하얘지던 예배 중에 성경책이고 뭐고 막 먼저 튀어나가더라고요. 어느 병원이냐고. 쫓아나가서 뒤에 쫓아나가서 형수님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그러다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좀 괘씸하게 거짓말을 한 적도 있고요. 우리 사람들 누구나 거짓말하는 저마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거짓말로 장난친 걸 기억을 할 거예요. 야, 오늘 선생님이 하지 않은데 이렇게 온 반 애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를 때 남다른 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쟤는 거짓말 얘기하고 낙인도 찍혔을 거고. 우리 사람들마다 저마다 웃지 못할 거짓말에 대한 에피소드가 다 있어요. 근데 이 거짓말의 에피소드가 가장 충격적인 에피소드가 보면은 그 어린 나이 자기 자식, 자기가 낳은 자식이 어린 나이에 자신에게 거짓말할 때 그러다 엄마 속이 부부를 끓을 겁니다. 유치부 자녀가 자신에게 거짓말했을 때 그렇게 착하고 믿었던 아이 설마 이 애가 거짓말할 리가 없어 부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황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내 뱃속에 난 아이가 어떻게 나를 향해서 거짓말을 했을까 하면서 너무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만약에 거짓말 테스트를 한다면 4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첫째로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둘째로 나는 종종 자주 거짓말을 한다. 셋째로 나는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거짓말을 한다. 네 번째,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넷 중에 여러분은 몇 번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 2, 3번. 1, 2, 3번. 자, 1, 2, 3번은 정신병자이고요. 다음에 몇 번을 선택하겠습니까? 2번. 2번. 자주 거짓말을 한다. 종종 거짓말을 한다. 이런 분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듯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병원에 한번 입원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경우도 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우리와 비슷한 모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4번을 찍은 사람은요, 이분이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이 대표적인 이 거짓말 중에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도 이 대표적인 거짓말쟁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할 필요가 있었을 때 이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헌납을 했습니다. 근데 헌납하는 과정 중에 얼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부분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의 일부를 바친 이 삽비라와
아나니아의 부부에 대해서 베드로를 보내서 책망하고 이 두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신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부부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부부가 재산을 팔아서 돈을 갖고 있는 상황을 지금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제해놨죠. 저는 그 전 상황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이 부부의 마음의 상황. 그랬더니 이 부부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했더니 본문의 4장을 이렇게 쭉 다시 전부터 읽어보니까 4장 30절에 보면요. 30절에서 30절 성령의 역사하시고 병을 낫게 하는 역사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5장 바로 전에 4장 30절에. 그리고 32절에 보면요. 32절에서 37절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물건을 함께 통용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 재산을 드리기 전에 이 팔기 전에 저는 생각했어요. 야, 이 부부는 정말 성령 체험을 했고 그리고 모든 신자들끼리 통용하는 걸 보고 또한 그걸 은혜를 받아서 두 부부가 이 재산을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고 하자 은연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부부가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재산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는 과정에서도 은혜스러웠을 거고요. 또 부동산 그 땅을 팔면서 계약을 하면서 은혜스러울 거고 돈을 받으면서 마지막 잔금을 지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한테 은혜스러웠을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 지금 주님을 위해 자기 재산을 팔아갖고 모두 드린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요. 재산을 마지막에 드리는 과정에서 작은 함정에 빠졌어요. 이렇게 작은 거짓말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작은 유혹으로 인해서 이 부부들은 목숨을 잃었어요. 이 부부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의 성령이 체험하고 그럴 때 너무 기쁨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유혹에서 또 점점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거짓말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을 위한다면서 주님의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면서도 작은 거짓말을 나중에 합리적으로 서슴없이 행하는 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까이지껏 주님 모른 척 해주겠지. 이까이지껏 주님이 이 정도는 주님이 하면서 점점 제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무뎌집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거짓말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인을 함께 깨달고 우리의 신앙을 함께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부부는요. 설마 하고 아주 작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교회 내에서 사소한 작은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의 방편 수단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이 부부가 똑같았을 겁니다. 우리랑 설마 내가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의 돈을 내가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들은 부부가 거짓을 입맞추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거짓말에 대해서 아무 양심거리낌 없이 주님께 고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거짓말을 아무리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냥 아무리 꺼리낌 없이 거짓말합니다. 설마 이 거짓말을 하면 내가 죄인이 되겠어? 설마 요 정도까지는 나는 주님께서는 이해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정도는 눈 감아 주겠지 하고 점점 이 거짓말에 대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점점 거짓말에 대해서 수위가 높아지죠. 교회 내에서도요.
나는 목사니까, 야 나는 장로니까, 나는 집사니까 내가 교회의 직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거짓말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요. 지금 교회 우리 교인들이 지금 어떤 형태냐면 교회 일과 자신의 일과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지금 어떤 거냐, 외형적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교회 주일 성수하는 거, 교회 헌금 드리는 거,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외형적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고 여기에서 죄의식만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삶에서 드러나는 내적인 죄에 대해서는 크게 인지를 하고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목사님을 열심히 섬기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섬깁니다. 뭐 넥타이도 사주고 뭐 전부 다 사주고. 그런데요,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자신의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거짓된 생각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거짓입니다. 만약에요, 가정에서 자신의 신랑을 보면서도, 한 권사님은 신랑을 보면 인상은 신랑만 보면 인상 씁니다. 원수처럼 대합니다. 근데 교회 나오면 이 권사님은 얼마나 교인들에게 사랑스럽고 인자하신지 너무너무 사랑 넘쳐요. 저는 이것 또한 작은 거짓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뭐 등에 여러 가지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헌금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용돈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있나,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이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정말 돈을 썼나,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갖고 있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 헌금 드리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렇다고 난 보라듯이 매주 감사 제목을 써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감사 내용을 읽어주는 그 흡족해하는 모습, 나는 이 정도 감사하게 살아. 이것이 우리 지금 오늘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보다 더 뛰어나게 위한 우리의 또 다른 유혹이고 우리의 또 다른 거짓된 행동입니다. 아니면 남에게 좀 내가 부족하니까, 아니면 칭찬받고 싶어서, 아니면 내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중적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이 세상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너무 의를 위해서 이 모습이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일단은 해방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마 이 정도쯤이야, 설마가 사람 잡는 것처럼 설마 이 정도 작은 거짓말이야 대해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분명히 선이 있어야 돼요. 죄악은요 어떤 큰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작은 거짓이 없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작은 거짓에, 우리는 이 작은 거짓에 대해서 늘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에 대해서 범죄라고 했습니다. 거짓이 일단 크고 작던 그것이 아니라 거짓 자체는 심각한 범죄라고 했어요. 왜 어떤 의미에서 이 거짓이 죄악인가? 어떤 의미에서
이 거짓이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주는 깊은 죄악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째로 하나님의 품성을 거스르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어떤 품성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은 곧 진리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5장 5편 4절에 보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는 자를 멸하시로다.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정말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거짓이라도 우리는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두 부부도 이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본문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췄느냐 했어요. 사탄은 호시탐탐 이 아나니아 이 두 부부는요 정말 은혜로웠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정말 뜻도 좋고 의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근데 그 마음에 경계하지 못하고 사탄을 호시탐탐 우리 경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고요. 그 마음에 조금 늦췄기 때문에 그 안에 그가 어쩔 수 없이 사탄에 매여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정말 늘 이 작은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됩니다. 큰 죄에 대해서 경계. 크리스천들이 살인하지는 않아요. 크리스천들이 크게 죄의식은 크리스천들이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으로 늘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을 원합니다. 거짓에 늘 경각심을 갖고 경계하며 사는 백성들을 원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로요, 보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작은 경계에 늘 늦춘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전체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우리가 이 경계를 조금만 늦춘다. 사소한 거짓말이요, 어떻게 보면은 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범인이에요. 이 본문의 역사적으로 볼 때 이때 초대교회는요, 신약교회, 그러니까 막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단계입니다. 교회가 막 형성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였어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처음 시작 때부터 어떻게 시작했냐면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할 교회임이 분명한 것이었어요. 만약에 그 교회에 작은 것이 들어왔다면 그 교회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떻게 거짓말 요만큼 했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걷어가. 여러분 이렇게 섭섭했겠죠. 하지만 이때 분명히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어떻게 되면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가 지금까지 사소한 거짓으로 이루어진 교회였다면 지금까지 초대교회, 교회라는 역사는 이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거짓은 늘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큰 염려가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어떤 줄 아십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사모모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
학력, 논문도 위조했습니다. 지금 다 베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교회는요, 교회 건축법을 법규까지 속여가면서 건축하였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모습. 또한 이 교회가 TV 방송에 나왔어요. 그때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개독교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손가락질합니다. 이 사람이, 이 목사가 작은 거짓말,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작은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설마 내 논문이 내가 조금 베껴는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커다란 교회 전체가 욕을 얻어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작은 거짓으로 주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작은 거짓이 어떻게 보면 주님을 십자가에 한 번 더 못을 박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거짓이 어떻게 복음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우리 작은 거짓이 이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빛을 발하게 합니다. 우리의 작은 거짓이 우리의 생활 중에 정말 나타날 때 우리는 경계하며 주님의 합당한 자가 되게 노력해야 됩니다. 한 걸음 또 한 번 더 우리가 나가면은 두 번째로 작은 거짓은요 아주 심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5절에 보면은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나갔어요. 10절에 보면 그의 아내마저도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나간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작은 죄로 최후의 죽음을 맞았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거짓, 이것은 우리의 최후는 뭐냐면요, 영생의 죽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거짓 사람이라는 책을 쓴 분석학자인 스코트 팩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거짓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거짓을 믿는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 예정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된답니다. 이것이 최악의 비극.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인생으로, 곧 자기 파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짓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겁니다. 바위에 큰 구멍을 내는 것은 어떤 큰 도구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물방울입니다. 그 작은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큰 구멍을 내요. 우리의 작은 거짓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큰 결과, 그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도 영생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파격적이고 큰 죄악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거짓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저는 우리의 작은 거짓이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것을, 우리가 작은 거짓을 하나씩 내뵐 때마다 주님의 나라 백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영원히, 잠시가 아니고 영원히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요 예수를 믿고 주일 성수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외형적으로 열심히 쌓아본들 뭐합니까? 내적으로 작은 거짓을 정말 무심결에 던지고, 그래서 주님 나라에 입성할 수 없다면 저는 참 그게 정말 심각하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작은 거짓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두 부부가 인식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본문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부부들은요 사람들만 인식했던 거예요. 사람들만 속이면 되겠지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대부분 사람들이 거짓말하게 되면요 그걸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만 보고 사람만 인식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설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내 체면이 이런데 내가 이 정도는 거짓말을 해야 되겠지. 그래도 내 위신 때문에 내 위신이 이런데 내가 이 정도는 거짓말해도 되겠지 하면서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 거짓이요 실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거짓이 있지만 그 거짓이 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를 방어하고 또 자신도 보장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체면도 세울 때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럴 때 그때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통용하는 사회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이 판치는 사회입니다. 이제 이건 거짓이 아니지만 미를 추구하는 거지만 참 요즘 성형외과도 수술해갖고요 그 전과 그 후를 구분을 못할 정도예요. 이제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거짓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통념화되는 시대에 지금 하나씩. 그러니까 거짓이 통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을 또 보기로 해서 자신의 상태를 질문하고 내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이게 내 이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의 최선의 방법이고 이것이 정말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이루는 방법인가? 그리고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자신을 보고 하나님.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볼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나의 상태, 나의 사정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우리는 어느 무엇 앞에서도 분명히 정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거짓의 자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찬양이 넘치고 또한 우리 마음이 정말 초대교인들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주 안에서 늘 새롭고 승리의 길 그리스찬으로서 참된 복된 멸류관을 받으시기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셔서 정말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을 제거해 주시고 정말 생명의 말씀,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그 성령의 담은 마음으로 오직 나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로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때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을 인도해 주시옵고 늘 주님을 찬양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